10월 8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자.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27절까지 긴 본문인데 왜 27절 한 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는 본문만 적혀 있는가 하면 바로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애굽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정말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네게브에 정착하면서 주로 활동했던 곳이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최남단을 상징하는 경계와 같은 상징적인 장소였고 아브라함이 네게브 사막에 거주할 때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아이랑 함께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 우물을 증거로 삼는데 어린 암양 7 그것으로 근거를 삼았다고 해서 7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 또한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자와 함께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의미의 장소였던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즉 자신들이 요셉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 뜻이며 나도 함께 너희와 그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요셉이 자신의 장사를 지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요셉이 보냈던 수레의 가족과 또 어린 손주들까지 모두 데리고 이주를 하는 과정이 등장하고 8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그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즉 애굽으로 갔던 요셉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여 또 그 다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게 되죠. 그 결과로 그들이 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때는 70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이 넘는 인원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즉 한 가문으로 떠나갔다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사람이 참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우리가 지금은 확신이 없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또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에서 자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말씀으로 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고를 다시 가지고 올라오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것,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3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흉년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몇 년이나 더 흉년이 계속되겠습니까? 5년의 시간입니다. 만일 그곳에서 미련하게 버티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일, 또 그들의 민족 속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모든 역사들은 다소 바뀌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나중에 한 국가로 세우시는 그 여정의 출발이 바로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렇게 오늘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돕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형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려는 그 상황들, 단순히 그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잇는다라는 것이었는데 형이 과연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에 순간적인 판단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어머니와 함께 인간적인 꾀를 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이가 정말로 서로를 죽일 수도 있을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 세겜에 정착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헤브론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험한 세월을 겪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날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통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을 때, 이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고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애굽을 향해 갑니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올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5번,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딘 적은 언제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린 적, 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척이 그러했고 개척 이후에 목양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정말 믿음이 없이는 견디거나 버틸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 이래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약속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는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해야 상대방이 거기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대화 없이 그저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고독하고 또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을 혼자서 져야 된다라는 중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에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가문과 재산을 가지고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때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결단을 요구하시고 또 때로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점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걸어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야곱을 통해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배우고 신뢰할 수 있는 더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